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흔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그 부자 관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그들이 받아 누릴 세속적인 영광만 생각하고 그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맹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토막 에피소드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쭉 마가가 이제 마가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복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런 스토리를 연결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네, 마지막 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큰 줄거리 문맥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4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지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는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여행하는 길은 그 당시에도 1년에 3차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그 성경에 대한 그야말로 상식이죠. 상식적인 이런 생각, 이런 지식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결해 보시면은요, 이런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눈앞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마다 전국에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올 때에 주로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다시 사해 가까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그 이제 모세는 가나안 동쪽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버튼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7바퀴 돌아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좀 가서 이제 아이 성을 지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이제 초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30km 되고요. 그래 이 여리고 지역이 이렇게 그 해발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쪽이니까 좀 높은 곳이거든요. 뭐 해발 600m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리고가 나오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바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배너 할 때 벤이라든가 바디메오의 바 이게 다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성경을 읽으실 때 말입니다. 그래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47절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나사렛은 아주 이런 그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왕이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모만 보고 그 출신 성분만 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기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막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나사렛 예수를 보고 도움을 청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사무엘하 7장이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백향목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이제 천막에 있으니까, 장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네 나라가 아주 영원토록 이렇게 왕위가 보존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시대를 거치면서 종말에,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많은 이런 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적들을 이렇게 메시아가 쳐 부수고
물리치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그런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근 5,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서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그 당시 흘러가는 시류에 그 정권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르시아 정권에서 다시 또 이 그리스 정권으로 히랍 정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히랍은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가 온 그 세상 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 지역도 이런 정권을 잡은 큰 대제국에서 또 총독을 보내기도 하고 왕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요. 그러면 또 많은 또 유대인들은 그런 바뀌는 정권에 또 이렇게 맞추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그냥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런 권력에 붙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도 저도 안 돼서 그냥 비참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중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뭐 예를 들어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천벌로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천대받으면서 소외당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자를 치면 장녀라든지요, 뭐 이렇게 세리라든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구분되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왕손이지요. 그러니까 왕손으로 오셔서 큰 세력을 가지고 이런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완전히 이렇게 도륙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나라를 세우실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니까 한 3년 정도 지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데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지난 후에 십자가를 지난 후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십자가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역시 성경 내용을 이제 다 전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결국은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속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 예수를 그런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듣고 믿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금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맹인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도 여러분 지금은 천대를 받고 지금은 정말 세상에 소망 없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은 그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데 여러분 왕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바로 보시면요 48절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시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이렇게 막 꾸짖은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소위 말해 세속 영광을 취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왕이 대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이런 맹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은 지금 헤롯 왕가하고 일단 일절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맹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속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나 이런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걸러적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지금 하실 텐데 큰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보고 있는 작자라든지 기자라든지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방해되고 걸러질거리는 세력은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자꾸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요 42장이나 이런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42장 같은 데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위에 임할 때는 맹인도 눈이 열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의 눈도 열어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절름발이도 온전케 하시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꽤 오래전에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종의 노래라고 그러지요. 42장, 53장 이렇게 다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지금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환 메시아가 고난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다 예언해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이 고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쉽게 여기고 그죠? 가벼이 여기고 그냥 그들이 받을 그 영광 왕좌에 앉으실 그런 메시아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망,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 어떤 강한 신념, 주장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48절 보시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맹인이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제 말씀에 나온 말씀이지요. 어제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권력과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똑같은 물음을 오늘 맹인에게도 5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바디메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이 제자들도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부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자 관원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재물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눈을 지금 이 맹인은 굳이 그렇게 비교하면 맹인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겉옷 하나입니다. 이 겉옷 하나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겉옷은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는 그런 이 바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는 듣고 여러분 그냥 자고. 그래서 이 바디메에게 있는 전부는 그냥 겉옷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를 보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9장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예배 나오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러면 믿음이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저부터 뭐 목사쯤 되면 믿음이 아주 고급이고 장로님은 약간 차하이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직위나 무슨 직분이나 무슨 연륜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맹인,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에는 아무런 필요 없는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 어떤 인맥을 통해서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요. 무슨 재물을 통해서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복잡한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 사람도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내 편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목사도 막 이 사람이 교회를 지켜줄 줄 알고 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고는 다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계속 믿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력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순전히 바디메오 같은 이런 혈류병 여자 같은 이런 여자들,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앞뒤로 잘 연결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참으로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이렇게 구하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천국이 임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